어쨌든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첫날은 어떠셨나요? 어떠셨습니까? 복 되셨습니까? 혹시 새해 첫날부터 마음 상한 일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있었어요. 저는 새해 첫날 1월 1일 날 아침에 잠깐 혼자 기도하고, 우리 이제 송구영신 예배 후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서 기도하고 운동하러 나갔습니다. 운동하러 나갔는데 순서를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순서를 새치기 하는 분이 계셨는데, 좀 되게 이제 제가 한 30분 이상 이제 시간을 허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새해 첫날부터 1월 1일 7시였거든요. 7시부터 이게 뭐여?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좀 마음에 속상함과 서운함, 그리고 이 첫날 이 시작부터가 이러니 나는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 그런 생각 했다 그래서 올 한 해 뭐 좀 기분이 안 좋은 걸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걸 죽여 살려 이러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해가 뜨는 걸 봤어요. 태양이 5시 36분에 뜨더라고요. 7시 36분에 그 산 옆으로 태양이 쫙 떠오르는데요. 성령이 오셨어요. 제가 태양을 딱 보는데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세요? 시편 17편에. 그거가 좀 상관이 있는 현장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너의 행복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일이 있던 무슨 일이 있던 그것은 너에게 그렇게 한 사람의 문제일 뿐 너는 너의 행복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 태양을 딱 보는데 제 마음에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니. 할렐루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순식간에 마음이 천국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여러 가지 상처와 기억들이 그 태양과 함께 기억나면서 한마디로 정리가 됐어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하지 않는 진리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함을 변하지 않는 진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또 있었더라고요. 사역을 하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정도 되면 사역하면 모든 만물이 와서 그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예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8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이 뉘앙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저도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밭의 비유, 소위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올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크게 다가온 부분이 8절이었어요. 어쩌면 1월 1일 7시 36분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 심정, 그게 아마 이 8절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8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속삭이셨나요? 외치셨나요? 사람이 언제 외쳐요? 답답할 때 외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는 경우가 몇 개 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것도 앞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 무지 답답한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외치실 때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모든 느낌을 느끼고 계신 예수님의
감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좀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치십니다. 근데 외치는 내용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제 힌트 잡으셨죠?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무지 답답하시는 거예요. 무지 힘드신 거예요. 여기서 위로 하나.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이 사역하실 때 사람들의 공감과 사람들의 협조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으셨죠?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또 지난 시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이 맞다고 믿고 따라왔는데 사람들이 잘 안 따라와요. 목자 목녀들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목자 모임 하자고 올리면 단톡에 반응이 없을 때,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고 싶으시대요. 네, 혼자 사막 가셔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단톡에 무슨 말 올라오면 예, 아니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트 이런 거 있잖아요. 하트.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못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역하셨지만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비록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좌절감이 든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버틸 때에 부활의 영광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상황도 지금 많이 지난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인정받는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고 법칙이고, 프랑스는 200년을 고생해서 겨우 만든 거고, 영국도 200년 이상 고생해서 겨우 정리한 거고, 미국도 그렇게 많이 죽어가면서 피를 보면서 겨우 정리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울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8절에 왜 외치시고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뭘까요? 앞에 있는 내용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얘들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 왜 하셨을까요? 혹시 궁금해 보셨어요? 목사님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진리니까 받아야죠. 그건 너무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왜? 네, 이게 제 억양을 따라서 왜? 이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왜 뜬금없이 가시덤불, 길가, 돌짝밭, 좋은 밭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예수님 뭔가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앞에 있는 상황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있는 상황 8장 1절부터 3절. 8장 1절부터 3절 앞에 있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 좋은 밭의 비유를 하신 그 앞에 있는 상황이 뭘까? 8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2절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8장 1절부터 3절이 그냥 여인들이 예수님 고맙다고 섬기는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요건 알고 계시자고요. 지금 8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양한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 여인들은 무시당하던 존재들이에요. 남자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로 여성들을 홀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8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을 이 여성들인데 어떤 여성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몸을 팔았다고 여겨지는 막달라 마리아도 이 안에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있는 거예요. 헤롯은 그 당시 역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느껴졌던 사람이에요. 헤롯은 로마에 빌붙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분봉왕, 그쵸? 그 옛날 만주왕처럼 일제가 세웠던 그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라 그 식민지의 그 힘을 갖고 있는 그 나라에 아부하고 잘 보여서 제가 왕위를 얻고,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교드렸죠. 이스라엘의 상황은 50% 이상을 로마가 10% 뛰어가고, 또 헤롯이 10% 뛰어가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10% 뛰어가고, 또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10%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부당하게 이리저리 뜯기는 게 10% 이상. 그래서 실제로는 20, 30%도 자기 것을 갖지 못했던 이 무도한 시대였거든요. 무도한 시대. 정의는 없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의 정의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람들에게 야, 저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저 정말 나쁜 짓 하고 있어 라고 여겨졌던 아내도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은 아마 이 두 사람의 상징을 통해 봤을 때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모여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3절 마지막에 자기들의 무엇으로?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누굴 만나고 있냐면 배경도 다양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고, 또 굉장히 어려웠던 병고침을 받고 이런 여자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이 여자들 중에는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있고 수산나도 있고, 공통점이 뭐예요? 귀신 들림과 질병과 자기를 누르는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어떻게 된 사람들? 해방된 사람들. 여러분, 이 여자들이 모여서 뭐예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회복이 된 결과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원하여,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자원하여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이 여인들을 예수님이 정말 칭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을 뭐라고 칭찬하셨는 줄 아세요? 좋은 밭이라 칭찬하신 거예요. 이 여인들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온전케 되고 회복되고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이 온전케 되니까, 여러분, 병이 난 것이 좋은 밭 이전의 얘기예요. 병이 난 것은 말씀이 뿌려진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안에 누구나 공통적으로 은혜가 있을 것이고 치유가 있을 것이고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뭐예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밭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 종교성이라는 데 갇혀버려가지고, 저는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가 많아요. 한국 교회가 갖는 위기는 뭐냐? 그 위기는 샤머니즘에 종속돼 버린 교회. 이제 여러분, 박태선이라는 옛날에 전도관 했던, 에덴성에 했던, 그게 그 이단의 아버지예요, 우리나라. 그러나 제가 용두동, 제기동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나요. 얼마나 그 전도관이 부흥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 장로님이요,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 박태선 장로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 그래요. 그래서 동네에 정말로 무당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그런데 한 반신불수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박태선 전도관에 가서 병이 나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시작했는데 병이 낫는 걸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을 팔기 시작해서 생명수. 그래서 생명수를 비싼 값에 사가지고 바르거나 먹거나 뿌리면 병이 난다고 했는데 귀신이 도와주더라고요. 정말 병이 낫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제자가 누구냐면 문선명. 이 그룹 안에 있었던 분이 누구냐? 구원파의 박옥수. 이런 분들이 이게 대부입니다. 대부. 한국 이단의 대부.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병 낫고 회복되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옥토는 병 낫고 회복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옥토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요? 같이 해주세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느니라. 여러분, 옥토의 증거는요, 병 낫는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교회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 낫고 할렐루야 회복되고 귀신이 나가고 온전케 될 일이 올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 걸린 분들이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 제가 경험했던 그 태양을 보면서 마음이 확 바뀐 것처럼 제 마음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우울하고 비참했다가 별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180도 바뀌면서 정말 찬란한 태양을 보고 제가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편에 서셔야 합니다.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따라해주세요.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구처럼? 예수처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적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되는 변화의 목적은 단순히 여러분이 복받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기를 바란다. 너희도 나처럼 나의 길을 따라오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보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혔나니 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어떻게 하신? 지키신? 찾으신 아니죠. 따라해주세요. 버리신. 이 중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저희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리라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이 표대를 붙잡고 여러분이 올 하루를 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수시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새롭게 됨이 폭포수처럼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모자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로 넘치고 넘쳐서 제2교회, 제3교회, 제4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개척되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주의 성령의 권능이 끊이지 않는 교회. 할렐루야. 주의 말씀의 자유함이 끊이지 않는 교회, 주의 말씀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변에 있는 분들,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산후 우울증, 또 자녀 문제로, 또 부모님과의 갈등 관계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으로 마음을 못 두고 헤매는 분들이, 사무엘교회 누가 가자 그래서 목장에 갔는데 목장에서 얘기하다가 기도했는데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인생에 걱정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책임지는구나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믿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근데 예수님이 왜 이게 마음에 맺히셨냐면요, 앞에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제가 누가복음 7장 만든 것 잘 못 만들었지만 좀 부끄럽지만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제가 그림 몇 개 넣어가지고 누가복음 7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이제 보내드린 게 있어요.
네. 백부장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요, 예수님의 무드를 좀 느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보세요. 백부장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으려고 그러고, 유대인은 예수님을 좀 공격하기도 해요. 그런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셔서 그 종을 구해달라고 청해요. 근데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9절에, 7장 9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어떻게 됐을까요? 나와버렸어요. 이방인인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인성으로 가세요. 근데 나인성으로 11절에 가실 때 예수님은 나인성의 과부를 만나려고 가시지만 나인성의 과부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아마 또 좋은 밭에 비유해서 예를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밌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나인성의 과부를 찾아 가시죠.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과부로 살던데 희망이 딱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이 아들만 잘 성장해서 결혼해서 좋은 가문을 이루면 내 인생의 불행은 끝이다. 이제 이 희망으로 살았는데 에구머니나 덜컥 이 아들이 장가도 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이 나인성의 과부, 이 아들이 시구문이라고 하죠. 시체를 가지고 나가는 문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시구문으로 들어갔을까요? 정문으로 들어갔을까요? 네, 시구문으로 갔기 때문에 이 장례인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구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정문으로 들어가야죠. 성의 정문으로. 그런데 성의 시구문, 쓰레기, 오물들, 뭐 이런 것들, 걸음들 나오고 시체 나오는 문으로 예수님 일부러 가세요. 왜요? 예수의 목적에는 이 소망을 잃은 나인성의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인성의 과부를 보시고 우리 13절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한번, 여러분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3절 앞에 있죠? 시작.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에서는 이 13절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여기셨어요? 나인성의 이름도 모르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불쌍히 여기실까요? 안 여기실까요? 지금 그 공항에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실까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요? 그들을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우울함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벗어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까요? 안 여기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간의 존엄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평등과 상처와 질병과 고통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기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신 게 뭐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체에 손을 대세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을 탄다 그래서 7일 동안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체에 손을 대는 일은 아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이 이제 30간 넘은 청년이 누가 장례행렬을 맡겠어요? 누가 장례행렬을 가로막고 그것을 멈추겠어요? 아마 사람들은 옆에서 야, 저 무례한 사람 봐봐. 아니 어떻게 감히 장례행렬을 막아? 그리고 시체에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 앉아 어떻게 돼요?
말도 하고 부활한 거예요. 그러자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타락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내가 살렸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 내가 기도했더니 이 사람 살아났어요.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 살아나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저는 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생색내지 않고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 자식 하나 있는 거 잃은 그 어머니의 눈물에 있어요. 사람들은 다 백부장이 왔어요. 헤롯이 이 시대 왕이에요. 우리 기도하면은 다 목사님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이 나라의 대법관이 되나요? 좋은 직장을 갖나요?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땅을 바꾸실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예수 믿는 대통령이나 예수 믿는 지도자만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건 이 불쌍한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퍼졌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 질서를 지키고 자기가 불리하더라도 아니라고 하는 거는 포기하고 자기가 그 질서 안에서 행동하게 되는 결과가 지금 이렇게 300년, 400년 동안 그 피를 경험하고 갈등을 경험한 기독교 정신을 경험한 나라들이 겨우 해낸 그것을 우리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를 보신 예수님의 긍휼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캐치할 수 있느냐가 좋은 밭이 되느냐, 가시덤불밭으로 남느냐, 길가밭으로 사느냐, 돌짝밭으로 사느냐를 가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사역하세요. 백부장이 찾아왔지만 백부장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셨지 백부장의 권세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보여주려는 이유가 나인성으로 가는 그 진심에 보여지는 거예요. 백부장을 만났기 때문에 백부장이 나한테 찾아왔어. 자, 나인성 성주 나와,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나인성으로 가실 때는 가장 낮은, 가장 신경 쓰지 않는 그 여인을 찾아가 진심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세례 요한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7장 18절.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려요. 세례 요한에게. 그러자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속적인 물이 남아있어요. 왜 안 남아있겠어요? 지금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시기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던 이 암흑의 시대를 이제 겨우 끝맺히고 있으니 세례 요한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리까리한 거예요. 예수님, 좀 능력을 발휘하실 거면 어디 저기 대통령이나 어디 저기 무슨 군사사령관이 예수 믿고 딱 하는 거 보여주셔야지. 어디 이방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런데 그 이방 사람 종 구하는 일 예수님이 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무슨 나인성 그 과부, 아니, 예수님, 우리가 원했던 건 노마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건 다윗의 영광,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가시덤불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시덤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21절부터 읽어야 여러분이 이해가 쉬우시겠네요.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어떻게 해요?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 로마를 극복할 일은 안 하고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질병 고쳐준다고 해결이 돼? 우리 복 받는데 도움이 돼? 왜 예수는 맨날
그렇게 쓸데없는 일만 가서 하고 있는 일을 또 21절에 하고 있어요. 그러자 22절에 뭐래요? 시작, 읽을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그리고 뭐라 그러죠? 23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을 막 이렇게 복줘서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따라해주세요. 내 인생을 긍휼을 알게 하시고 섬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유는 그냥 거창하고 화려한 세상적인 성공으로 이거 뭔가를 바꾸려고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여러분이 서로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 속에 여러분을 어떻게 느끼냐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은 세상에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하기가. 워낙 세상은 돈 중심으로, 워낙 세상은 능력과 힘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목사님, 그렇게 목장, 작은 목장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온전케 되고, 누가 새롭게 되는 일이, 정말, 있잖아요. 카네기가, 신앙생활에서 11조를 하면, 우리가 하는 거에 1000배를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기왕에 할 거면, 정치인들 예수 믿게 하고, 대법관들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그 대법원 앞에 다 교회도 멋있게 져가지고, 그 교회에서 세상을 이렇게 호령하면서 해야죠. 아니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건 이해를 못하는 걸 넘어서서 같이 해주실래요? 예수님을 오해하면 귀신이 일하고 성령이 제한된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의 원천, 이 영광의 원천 성령을 우리가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줌도 안 되는 귀신들에게 농락당하고 귀신들에게 속아서 평생 맨날 주식창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자기 인생을 걸고. 죄송해요. 여러분, 주식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따라해서 주식하되 1년에 한 번만 보자. 정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 오르락 내리락이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한번 1년에 딱 한 번만 보세요. 코인 한답시고 맨날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가 왜 그러냐면 밥 먹으러 가면 직장인들이 다 코인장 펴놓고 그거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 귀신에게 다 사로잡혀 귀신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자기 것도 아닌데 한순간에 날아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표현 하나, 자기 소유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인생의 기회를 앗아가는 그 귀신에게 하나님,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팔려가고 있고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을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물론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때론 도움이 되죠. 때론 도움이 돼요. 그러나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영혼 살리는 그 소중한 관심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돈이 되든 않든 사람을 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기쁨으로 자기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랍고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밭이에요. 이게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일이 돈이 되든 않든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장을 옮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직장을 주셨다는 걸 믿고 그 안에서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으로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직함을 따라 진실함을 따라 약속을 지키고 그렇게 사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의 역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세례 요한도 그러지요. 그 세례 요한이 보내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24절부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읽으세요. 얘들아 너희가 세례 요한을 내가 저렇게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말을 이어가시는 게 29절에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저 세례 요한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데 뭐라고 비난을 해요? 네.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33절에요.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고 해놓고는 이제 예수님은 잘 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잘 드셨습니다. 왜 잘 드셨냐면 사람들과 어울리고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혼자 막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사람들 섬기고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어울렸던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세례 요한한테는 안 먹는다고 욕하더니만 나한테는 먹는다고 욕한다? 이게 세상이야. 자, 예수님의 이 마음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했던 존경하는 목사님, 저도 제가 처음 예수 믿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스타일 제가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제가 그분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목사는 다 그래야 돼.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수로 원로 목사님 그대로 하겠습니까? 또 제가 이제 16년 남았더라고요. 제 16년 뒤에 제 후임이 무슨 수로 저를 닮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의 스타일로 신앙생활 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어떤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진심만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만나는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 여러분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지도자의 진심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오든 상관없이, 제가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 일찍 죽는 거 유감 없어요. 혹시 저 일찍 죽으면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이거 수면 마취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저 거기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기도 낳고 하시고, 막 큰 수술도 하시는데,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하던, 이 자리에 누가 서던, 어리던 나이가 많던, 여러분 예수님이 속상해하는 일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품으셔야 돼요. 지도자를 품으시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복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마를 했던, 내가 존경만 하는 목사님은 잘 때도 넥타이를 안 풀고 주무셨는데,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는 추링바람으로 월요일 날 나한테 걸렸어. 나 은혜 안 받을 거야. 그분이 말하는 건 내가 신뢰가 안 돼.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설득 못하게 돼요. 슬프죠? 사랑해 주세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든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나아가는 게 뭐라고요? 좋은 밭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은,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서 뒤에는 말 못하겠지만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있어요. 몸을 판다고 여겨진 여인이 바리새인, 이제 요 한 절만 좀 볼게요.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성경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번 보세요. 36절 뭐라 그래요?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은 어떡하세요? 야, 내가 요즘에 바리새인들과 어울린다 욕 많이 먹고 있거든? 때가 안 좋아. 다음번에 갈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리새인 집으로 가세요. 이게 무슨 태도냐면 따라하세요. 욕하려면 욕해라. 네 문제지 내 문제 아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 아침 7시 36분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성령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승준아,
너를 무시하고 순서대로 너를 초대하지 않은 사람의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고쳐지면 복인 거고 안 고쳐지면 그 사람 고생할 거니까 그 사람의 행동에 네가 상처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바리새인에 가서 드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 여인을 경험했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해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런 마음에 아까 지금 읽었던 8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 안에 막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백부장, 나인성의 과부, 의심하던 세례요한, 또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생각난 그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성도는 할렐루야 하면 막 변화되고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고쳐져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그랬죠. 마음에 안 들어. 파마해서 어떻게 목사가 파마할 수 있어?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저 지금 파마했거든요. 저는 옛날에 보수적이어서 파마한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지? 나 은혜 안 받을 거야. 이러고 제가 딱 마음 먹은 게 3년이었거든요. 제가 돌아보고 나니까요. 그 3년은요. 귀신이 역사한 3년이었어요. 저한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는 길가일 수도 있고요. 돌짝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옥토를 30%라면 50%로 늘리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옥토가 60%라면 70%가 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덤불, 주식에 대한 몰입, 도박과 같은 코인에 대한 몰입 걷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독, 담배, 술 너무너무 거기에 몰입하고 사신다면 돌 골라내는 거예요. 돌을 골라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옛날에 하도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그 목사님 같은 말투가 아니면 은혜가 안 되는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이라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성령의 포크레인을 보내셔서 이 마음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못 받는 건 앞에 있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길가가 뒤집어지고 또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 제가 교회 갔다가 뭐 먹을 거 주는데 저만 초코파이 안 줘서 상처받아서 이제 교회 안 갈 거예요. 교회 생활 하는데도 맨날 그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잊으세요. 그거 잊으세요. 그거 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아니거든요. 저는 다 드릴 거예요. 네. 잊으세요. 거기에 사로잡혀 평생을 길가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반주자들 나오시고요.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신나게 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초대할 거예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의 그림자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반주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하고 싶고 나가고 싶다면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이 맨 앞자로 나오셔서 카드 쓰세요. 하나님 재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나와서 쓰시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드리는데 저라면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오늘 다 나오지 마세요. 12개월로 잘라서 나오세요. 네, 오늘 마음에 하나의 은혜 주시면 한 10분 정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 뒤에는 공동회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할까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